있고라는 말씀이 전부 시간 은혜 나눕니다. 앞장인 18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제거하려 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사울의 그러한 행위는 계속됩니다. 앞장에서 두 번이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사울인데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다윗을 제거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항상 말씀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평안하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18장 7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한 이후에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먼 사울왕이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몹시 미워하는 그런 증오감을 품고 있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흐려져 버리죠. 당장 그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증오는 반드시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증오의 악한 막이라는 놈이 이 충격을 조금만 가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뼈아픈 부정적인 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해놓고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오가 폭발되는 그 분노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디모스와 오르게이로 표현하죠. 이 디모스는 이 속에서 이 증오의 감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충격을 가하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화를 이 낙엽이 순간 확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순간 화를 확 내는 거죠. 이 디모스입니다. 근데 이 오르기는 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오가, 미움과 증오가 쌓여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그것에 이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폭발하게 되어지는데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온갖 이 저주와 욕설을 퍼붓게 되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주는 칼을 꼽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이 증오의 감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증오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쌓인 증오의 감정이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고 있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사망의 길로 치닫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조심하십시오. 이번 명절 때 악한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속에 미움과 증오의 감이 충동적시켜서 그것을 폭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악한 마귀라는 놈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신다 라고 말해주면서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곧 그 증오의 감정을 이기는 것은 사랑임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한 증오의 그 감정을 요나단은 자신이 사랑으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말은 모든 것보다 위에 또 그리고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보다 가장 위에 둬야 될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고 모든 감정보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감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먼저 앞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라는 말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만약 그런 사랑한다면 이방인이 하는 사랑이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얄팍한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내 생각에 못마땅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금방 돌아서 미워해버리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여러 시험들을 잘 이기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또한 변해버리죠.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너무도 쉽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이 먼저이니 너무도 쉽게 사랑을 버려버려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지속적인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훈련 16주간 하면서 끝까지 우리 화평교회를 사랑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럴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다 손들었죠.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안 믿어요. 그러려면 숨 들라고 하지를 말든가. 안 믿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니,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변해버려요, 사람.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얇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커다란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짓는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사랑을 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그 과실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눈 부릅뜨시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막 발견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띈 그와 같은 죄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조금 잘못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여, 상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랑의 감정만을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이 있어요. 바로 서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스헨투스라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결국 요나단 자신과 결국 자신 요나단의 그 아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와요. 마음이 새기고 또 새기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의미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자존심 구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아멘. 또 이번 명절 때 누구 다 봤어요. 이전에 그 사람과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상처가 떠오르고 못마땅이 떠오르고 미움이 떠오르고 증오가 떠올라서 어이구. 자 시작하면 자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그 증오에 불을 붙이겠죠. 자 그 모든 감정을 주여 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감정으로 포기하고 대하게 하소서. 사랑만이 그 미움과 증오를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감정.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교회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여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더니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는 징조가 보이면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았고 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공을 세운 사실을 말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보고 아버지도 기뻐했으니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고 간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이 요나단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이어받아야 될 왕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오히려 지금 이 아버지의 힘으로 자신의 후환이 될 만한 다윗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랑의 감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정죄되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의 생각과 증오로 점철된 그 감정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하지만 요나단의 그 생각과
그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은 결국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사울과 같은 그런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 하나로, 감정 하나로 얼마든지 결정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 하나 잘못하는 것, 내가 감정 하나 잘못 갖는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성경 본문 읽고 성경 덮으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진실한 간청을 주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태도를 바꿔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해서 이전처럼 천부장으로 그리고 사울의 악사로 계속 활동을 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하다는 말은 7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법이 이 히브리어 문법상 이 재규적인 용법, 그러니까 맹세로 자신 스스로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 그대로 살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울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 레이는 비록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로 악을 획책하는 자였지만 아직도 그의 안에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고귀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맹세는 비록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소원을 택하려는 사울의 그 일말의 양심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모습은 맹세하고 또 맹세해보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쉽게 무너져 버리는 저의 마음을,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맹세하고 또 맹세했는데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사울의 마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선한 그 작은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맹세하고 또 맹세했는데 그냥 무너져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지만 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왜 넘어진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해답을 얻어서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울왕의 마음을 다윗이 그 사울왕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찾습니다. 성경 거기에 펴주십시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거기에 성경표 두십시오. 먼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인간이 힘으로만 한다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싸울 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동떨어지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리 돌을 닦고 돌을 또 닦아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혀를 잘라버려도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천주교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원죄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시샘만 하고 조용히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의 본성의 죄는 우러렁거리는 성질이 죽어있는 잠자는 사자와 같다. 우리의 본성의 죄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잿더미 속에 들어있는 불씨 같아서 만약 그것의 시험으로 약간만 자극하거나 바람을 불어넣기만 하면 그것은 추하고 더러운 악으로 불길처럼 확 번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속의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막연한 놈이 그 죄의 그 유혹을 충동질할 때, 스파크를 일으킬 때 불이 순간 확 붙어버린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피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수도 없이 쏟아내는 쏟아내는 죄의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죄의 그 유혹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해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도려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여기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할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법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법은 한 원리, 한 법찰칙이라는 말이에요. 계속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 갈등 속에서 깨달은 한 원리는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체는 과연 뭔가? 자, 우리 22절 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자, 여기서 속사람,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사람은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좀 본말하고 좀 벗어난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 옛날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썩어져는 구습이에요. 이전에 있을 건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전에 그랬잖냐,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그랬잖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죄의 본성이 이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날 거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자,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상처, 실패, 모든 것들은 또 이번 명절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요. 아멘? 또 막연한 충동질 합니다. 이전에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생각나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불을 붙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제어해야 되겠죠. 자, 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한다고.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법, 곧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법이에요. 자, 우리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죄의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의 종로릇하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이기는 죄가 역사하는 원리, 죄의 압인 마귀가 역사하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귀라는 놈은 죄의 원리, 죄의 법을 내 속에서 융성하게 만들어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준행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싸움에서 지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단시처럼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이 폐괴됨으로 인하여서 범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가슴치며 단식하며 후회하고 절망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자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처럼. 그래서 새이기 때문에 마음껏 날 수 있는 창공이 하늘이 열려있지만 날개가 부러져 있어서 날 수 없는 새. 자유는 있지만 날 수 없는 새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탄조차도 지배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마땅히 죄의 법과 싸울 경우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도가 왜 때때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데 왜 넘어지게 되는 것인가?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탄의
사탄에 의해서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나타내게 된다. 둘째는 죄에 패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서도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지배가 아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순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도는 법적인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이루어졌지만 불과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과를 육의 몸을 입고 있게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한 아픈 느낌이 뼈저린 고통이 느껴져야 또한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늘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성령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욱 성령을 의지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싸움인 것을 알기에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기에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 어떤 범죄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에서부터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한 번 못하는 그것만 새겨지지 내가 9번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10번까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거 하나 때문에
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달리하는 사람들, 사람이란 죄의 본성의 시대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내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공고한 사람. 그래, 고난이, 문자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도록 해함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법이 그 마음속에서 승리함으로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몸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속에서 욕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자, 이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불가불 계속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죄를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게 자리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충동시켜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해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는 것,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맹세하고 또 맹세하지만 다시 버전인 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물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던 이 마음을 지켰다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줬다면 그의 삶, 그의 말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던 7번이나 그렇게 고백하며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선한 열매를 맺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법을 그가 지켰더라면, 아니 자신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셔서 이 맹세가 지켜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마 사울왕은 이후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악령에 끌려다니며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또한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자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여 날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있어도 충만히 임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승리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갖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버려야 합니다. 이 증오 위에 악한 마귀라는 놈이 충격을 조금이라도 가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 사랑으로 이 증오의 감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고 결국 그 사랑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향하여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감정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정죄되어 나오도록 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보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의 눈 시선이 되어지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죄의 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니 또 못마땅하고 또 배기 싫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넘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승리하면 결국 죄를 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그 감정 가지고서 사울처럼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정말 나의 부정적 감정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만 결국 넘어지는 모습은 어쩌면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늘 넘어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솔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